가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사람 가운데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안에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씩씩하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과 한 영 되어 주님을 살고 나타내는 자들에게는 나이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청년보다 더 힘과 활력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이나 숫자나 이런 거에 매이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께 매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새로운 영으로 강한 믿음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방향,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것을 보고 돌이키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쭉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지혜로운 영혼, 복이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편지 형식의 그러한 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보내신 파송을 통하여서 그들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초대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섬겼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기록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나라,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이 민족을 구원할 왕, 메시아 정도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침례 요한을 알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그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침례 요한은 메시아였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침례 요한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족이 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제자들도 그 마음에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로마를 무찌르시고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셨을 때 나 또한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 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모든 생애와 삶,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이 땅의 사람들, 제자들 역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나라, 이곳에 해방, 이곳에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음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마음이 가득해서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쫓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정말 힘없이 저항도 없이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왕이신 예수님, 강한 그들을 무찌르고 이기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도 반항도 없이 그냥 순한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요 정말 허무하고 두렵고 그리고 예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였고 그들은 세상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가지게 되는 차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실망하여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영벌 문제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과 또 거듭난 영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여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또 동시에 느꼈을 거예요. 아,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구나.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왕이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와,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주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왕을 삼으려는 이 제자들 그 바람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은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 다급하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언제 이스라엘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관점, 그들의 생각은요 이 땅 이스라엘 나라 민족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제자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마음,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은 날 때부터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모든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말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정말 회개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입을 여는 그 순간,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또한 정말 하늘에 오르시는 그 순간에도 정말 이 땅에 나라의 회복을 묻는 그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라 라는 주의 말씀이 오늘 주님의 대답이었음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주기도문의 시작임을 우리는 보고 아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도 그 나라가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기도,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과 다른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받는 복,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병도 낫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그리고 병 걸린 사람들은 병 낫기 위해서,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도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 나라의 소망과 사모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며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물질에 부족한 자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공하게 되고요, 출세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 세상도 병원도 호기한 질병들도요, 하나님은 능히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주님 안에 있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알아야 할 것은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합니다. 주요 물질은요,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물질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이 있는 동안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완전한 것은,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며 확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 가운데 참된 복, 참된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좋아요, 건강도 좋아요, 이 세상의 것들 부유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매우 심하면요, 불편함을 넘어서서 불행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끼니가, 내 삶이 물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불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내가 돈 많이 모으고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난 때문에 사람이 불편하고 불행할 수 있지만 가난을 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받은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지만 이 땅의 육신의 치유는요, 불완전합니다. 왜?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구원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구하는 것, 그거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이건 역시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모습,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물을 마셔도 너는 다시 또 목마르게 될 것이다. 오직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나와 함께하여야 너는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그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이 물질의 물을 많이 마셔봤자 다시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행복이 없습니다. 건강이라는 물을 우리가 마셔봤자 그 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우리를 영원히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믿음의 귀한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라도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더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세상의 생각으로, 가치로,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면 내가 이 땅에서도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기도와 결단으로 항상 신앙생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 저는 모릅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 저는 완전히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정말 누릴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축복, 참된 기쁨과 영원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 주의 다시 오심을 꿈꾸며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세상, 나라, 생각, 관점, 세상으로 돌이킬 때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내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 얼마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는 줄 모릅니다. 돈 많은 재벌들보다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저에게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떠한 건강한 사람들보다 제가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 더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이 완전하고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내 있는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정말 물질, 좋은 학교, 공부 잘하도록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물론 그것들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기도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자녀들에게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누림인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누림이 없다면 이 땅은요, 하루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누구보다 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사람 가장 큰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겠다. 내가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 나의 위치는 주님 아니고 하늘의 위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소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의 여권은요, 대한민국 여권도 있지만 여러분의 여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평안 얻고 위로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나라, 이 땅 회복에만 내 육신, 내 가정에만 관심한다면, 그것이 회복되는 것만을 구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뿐입니다. 정말 헛된 것에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먼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절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정말 전쟁 이후에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성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믿는 자들 교회, 기도, 전도와 선교에 정말 몸부림치는 이 나라 민족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끝까지 주의 다스림으로, 주의 나라로서 쓰임받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정치나 이념으로 나누어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나라 안에서 정말 지역으로, 정말 생각으로, 정말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얼마나 나누어집니까? 왜 나누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면 정말 이곳에 진정한 천국의 나타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정말 반대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또 싸울 수도 있고 또 대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동성애나 아니면 예배를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결기, 신앙,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또한 있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가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곳 세종이 어떤 도시예요? 정말 행정수도 아닙니까? 정부기관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곳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 이들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그들이요, 정말 내가 일하는 것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사명자로서 일하게 된다면 우리 세종시, 정부기관,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영혼을 살리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은요, 뭐 돈 있고 없고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성공하고 뭐 이러한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사람을, 영혼을, 상황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우리가 찬양했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리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한영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음성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 가운데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을 가지며 그 안에 행복과 기쁨, 만족을 누리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누림은 우리를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을 깨닫고 정말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도 천국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